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으로 변함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 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명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평생 동안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이죠.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30년, 40년 혹은 일평생을 꾸준히 매달리고 아주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명인이다 혹은 명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즘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명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실은 그냥 만들어지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것이 명품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좋은 재료를 거쳐서 정말로 중요한 과정을 거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 제품을 일컬어서 명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문학작품에도 정말로 아주 주옥과 같은 명품과 같은 그런 책들이, 글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밍웨이 도인과 바다 같은 경우를 보면 무려 80번이라고 고쳐서 아주 위대한 작품이 탄생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바에 갔을 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밍웨이가 도인과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글을 썼던 그 지역, 그 동네를 방문을 하고, 또 그 해밍웨이가 날마다 와서 아침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했다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 테이블은 이렇게 줄로 이렇게 쳐놔서 앉지는 못했지만 그 옆에 앉아서 차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그런 노력의 세월이 지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그랬을 때 정말로 좋은 그런 작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서둘러서 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조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꾸준하게 날마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정말로 언젠가는 귀한 작품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명품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꾸준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도 꾸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명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또 그 교회를 다니면서 나와 뜻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 사람 나는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상종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또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맞춰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쓰는 그런 변함없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거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용기를 포함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근본은 뭐냐면, 그러나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의미를 하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에 대해서 당당히 대항하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용기 있는 신앙의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굴욕을 안겨다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내가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냈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없는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정말로 멋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회의를 일으키는 일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한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켜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순교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 바라봤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일제의 수많은 그런 압박을 통해서도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했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대표적인 경우라든가 아니면 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모습으로 사라졌던 그런 믿음의 담대함,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정말로 변함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뭐냐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길 것을,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것을, 건널 것을 갖는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사람이 4명이서 길을 가다가 앞에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주 큰 산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4사람들의 반응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큰 산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주여, 이 산을 돌아가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나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다른 좀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그러나 조금 소극적인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주여,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갈 수 없으니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고 평탄한 길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3명이 기도했던 모습은 온전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4번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여,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 또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어려운 난관이 또 이 큰 산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이 산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일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일들, 그런 현장의 모습, 그 상황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왜 왔는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나갈 때에 바로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난동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을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변함없는 신앙생활로 승리한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36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고생하고 있지만 이 고생의 때가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있을 때에 이것이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그 고난도 고난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냐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될까요? 내가 이 지겨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소망이 없다면 일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아무리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고난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터널, 계속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터널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가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인내하고 가면 끝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비전을 꿈꾸면서 나갈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인맥이 끊어지고 세상 줄도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모든 정말로 내가 의지할 것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한 그런 나의 줄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그런 소망의 줄이 있고 기도의 줄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소망의 줄을 잡고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수많은 그런 고생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소망의 줄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줄을 끊지 않고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붉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 보지만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장애물이 왜 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장애물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돼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농부가 열매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이고 대학볕에 나가서 여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에 가서는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동산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활의 영생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확신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달려나갈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36절과 37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어렵고 또 힘들어도 인내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완전한 구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구원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6.25 우리 한국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습니다.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 전쟁이 바뀌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승기를 잡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전쟁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긴 했지만 이미 약속은 받았지만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완전 부의되라고 하는 것이, 빅토리 데이라고 하는 것이,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누리고 인내하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핍박이라든가 괴로움 때문에 혹은 세상의 재미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말씀. 모든 것이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잠시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잠시 잠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좀 늦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소망이 없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비전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라. 정해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3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이외에 다른 것은 우리를 신앙생활하는데 온전하게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유지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면서 많은 권력을 의지하면서 어떤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러한 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사는 것은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면서 자기 생명까지 다 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해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진하다가 중단하는 것입니다.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그곳에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잠시 머무르면서 지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늘 새로워지려고 하다가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태해지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죄의 길로 세상적인 그런 옛날에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본능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3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우리의 신앙이 중단되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고,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지옥에 빠져 버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바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모습이, 현재의 모습은 내 앞에 험산출령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달려가시고 뛰어가셔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